수도에서 오신 신부님 김태광 아우구스티노 신부님 모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신부님 마음에 우리의 신부님 마음에 그의 같이 사랑을 드립니다. 사랑을 드려요. 네, 몇몇 분은 이래 눈에 또 밟히네요. 예, 그 전에도 봤던 분들 여전히 이 자리에 계시군요. 예, 배신자는 아니죠, 그죠? 예, 늘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 찬미하는 또 오늘 이 자리에서 또 하나님께서 이 사제를 통해서 또 선포하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밭에 임하셔서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믿습니다. 네, 그래요. 더위가 올해 또 유달리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침 저녁으로는 입추 이후에 또 조금씩 이제 가을의 기운을 느끼곤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기상예변이 있을지라도 이 절기를 변화시키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 모르게 또 하나님 방법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다 믿으시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이 또 미사 봉헌 지향들 또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께 구하고 싶은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셔요? 모르십니까? 네, 다 알고 계시죠. 그럴 때 자꾸 그 짐을 지고 왔으면 내려놔야지 또 내려놨다가 또 다시 짊어지고 이러면 안 되죠. 하나님 예수님 앞에 성모님 앞에 다 내려놓으셨죠. 예, 그렇다면 오늘 사제를 통해서 또 말씀하시는 것을 귀담아 듣기 위해서 여러분들 마음을 다시금 가다듬고 오늘 제가 이 모임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받았던 말씀을 먼저 선포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마테오 복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거기에서 갈릴레아 호숫가로 옮겨가셨다. 그리고 산에 오르시어 거기에 자리를 잡고 앉으셨다. 그러자 많은 군중이 다리 저는 이들과 눈먼 이들과 다른 불구자들과 말 못하는 이들 그리고 또 다른 많은 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다가왔다. 그들을 그분 발치에 데려다 놓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다. 그리하여 말 못하는 이들이 말을 하고 불구자들이 온전해지고 다리 저는 이들이 제대로 걸으며 눈먼 이들이 보게 되자 군중이 이를 보고 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그 공생애 중에 이 복음서에는 치유에 대한 예수님의 행적이 많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레아 지방에서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하시면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이런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다 고쳐주셨다.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마르코 복음에도 그 예수님께서 카파르나움에 들어가셨을 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많은 병자들을 데리고 왔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손을 얹자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다 나았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치유의 은총을 베푸셔서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인가? 그래서 저도 어떻게 보면은 내년이 제가 성령 세미나 때 성령세를 받은 지 한 40년이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안 보이죠, 나이가. 예. 근데 그때 제가 처음 성령 세미나, 성령 묵상회에 가서 안수를 받고 나서 저에게는 또 다른 체험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저에게 머리 꼭지부터 해서 뭔가 뜨거운 것이 내려오면서 제 혀가 제가 원하지도 않는데 혓바닥이 그냥 프로펠러처럼 그냥 흔들리고 다라락 움직였어요. 그리고 동시에 제가 뜨거워지면서 제가 어떤 이 가슴 부위에, 정확하게 말하면 이 명치 부근에 어떤 아픔이 왔어요. 그래서 안수식이 끝나고 나서도 계속 제 이 명치 부분이 너무나 아파서 제가 봉사자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그러니까 뭐 큰 잘못된 일이 있었는가 해가지고 또 봉사자들이 우르르 몰려왔어요. 그리고 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해주는데 저에게 주님의 순환을 묵상해래요. 예?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신앙도 그렇고 믿음도 없는 그런 상태였는데 아프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뭐가 잘못 받았구나. 이게 피정이라고 왔는데 보니까 좀 이상하고 분위기도, 그리고 안수를 받는데 이게 아프니까. 예? 그리고 그 이후로 제가 집에 돌아가서 식사만 하면은 다 토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밥도 못 먹고, 그래서 병원에 가니까 또 병원에서는 아무 증상이 없대요. 근데 뭘 먹으면 다 토해내는 거예요. 그게 한 보름 동안 먹으면 토해내고, 근데 계속 제 명치 부분이 조금 나을 것 같으면 숨을 쉬면 또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성령에 대한 첫 이미지는 별로 안 좋았어요. 예? 여러분도 안 그래요? 성령 안수받고 그런 안 좋은 경험 하신 분들 있으셔요? 다들 좋은 경험 하셨잖아요. 예? 근데 저에게 있어서는 그때 그 아픔이, 그 봉사자는 저에게 주님의 순환을 묵상하라고 했는데 저는 그 말을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 저에게 바로 이 명치 부분, 성령께서 나에게 임하셔서 성령께서 나에게 또 심령 기도를 통해서 제가 듣도 보도 못했던 그런 이상한 기도도 하게 했지만 제 존재의 그 중심인 그 명치 부분이 아프게 하신 이유가 뭐겠는가? 근데 그 이후로부터 제가 성령을 느끼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면서 어느 곳에 가면, 어느 장소나 이런 데 가보면은 제만의 성령께서 주시는 신호가 있어요. 그것이 제 이 명치 부분이 느낌이 와요. 그러니까 어떤, 이를테면은 사제가 어떤 가정 방문을 가잖아요. 우리 신자들 가정 방문을 하면은 그 집에 딱 들어가면은 느낌이 와요. 어떤 느낌이냐?
평상시에 이 집이 기도하는 집인지 그냥 고상만 갖다 놓고 성경은 보면 먼지만 가득하고 기도 안 하는 집인지 금방 느껴요. 왜냐하면 제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그걸 느끼게 해주셔요. 주님의 현존을. 제가 어떤 때는 같은 성전이지만 여러 곳에 가서 제가 강의를 하고 이럴 때 주님께 봉헌된 성당이고 성전 안에 들어가 보면 딱 느껴요. 뭐냐? 아, 이곳에 평상시에 신자들이 기도를 많이 하는 본당이구나. 아니면 그냥 미사만 하고 별로 기도하지 않는 곳이구나 라는 것을 제 마음에 계시는 성령께서 느끼게 해주셔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 삼성산 기도의 집에 오면은 제 마음에서 어떤 걸 느낄 것 같아요? 예? 좀 느낌이 조금 틀려요. 예? 여기에는 제 마음 속에 성령께서 아주 슬퍼하신다기보다는 안타까워하시는 그런 성령의 또 그런 현존을 느끼기 시작해요. 예? 그것은 어쩌면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양들과 같이 몰려오는 그 군중을 봤을 때 예수님께서 처근한 마음이 드셨다 그랬죠. 예? 그래서 아마 이 자리에서는 오죽하면 이 밤에 이게 와서 밤을 새워서도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2000년 전 예수님께서 그 처근한 마음으로 보셨듯이 이 자리에서도 주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처근히 보시리라 믿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것도 하나의 체험이죠. 여러분들 각자가 성령이 임하실 때 체험이 있는데 제가 이 명치 부분이 아픈 것도 하나의 체험이죠, 그죠? 근데 그 이후에 제가 하나님의 현존을 느끼는데 내 안에 그 아픈 부위에 아팠던 부위죠. 아팠던 부위가 주님의 현존을 느끼게 했던 또 그 자리였다는 것이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이 아까 우리 해설자분이 조금 제가 소속되어 있는 곳을 정확하게 표현을 안 하셨어요. 팔로티해예요. 팔로티히. 그래서 여러분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다들 아시죠?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때 개최가 되면서 지금 성인품에 오르신 성요한 23세 교황께서 시승하신 분이셔요. 이분을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수호 성인으로 모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특별히 성 빈센트 팔로티 성인은 평신도의 그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또 소명을 받으셨어요. 근데 원래 저는 소속이 처음부터 이곳으로 오지 않았어요. 저는 교구사제로 소품을 받고 교구사제로 또 서울에서 또 공부 겸 사도직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제가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 제가 왜 이 팔로티에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을까? 왜냐하면 솔직히 이곳에 올 마음이 없었어요. 제가 이미 사제가 되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서울에서 또 대학원 공부를 하면서 제가 묵을 숙소도 필요로 하고 그래서 서울의 모 본당에 손님 사제로 머물면서 미사도 좀 도와주고 제가 그곳에 머무를 때였어요. 그때 그 겨울이었는데 제가 미사를 이렇게 드리는데 미사 중에 꼭 그 시간이 되면 그때가 되면은 제 눈앞에 제가 보통 그 시간에는 눈을 감고 제가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하는데 그때 뭔지 모르지만은 저를 스치면서 제 앞에 무슨 어떤 형체가
보였어요. 근데 그 다음 미사 때도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하는데 뭔가가 이렇게 명확하게는 보이지 않는데 앞에 무슨 형체가 보이는데 어떤 사람 같아요. 사람 같은데 특징이 뭐냐면은 그 가슴 부위에서 뭐가 레이저 강선 같은 게 이렇게 뿜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저런 제가 예수님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이 가슴 쪽에서 빛이 이렇게 뭔가 레이저 강선 같은 게 이렇게 뻗쳐져 나가는 거예요. 이게 뭐지? 하고 이제 있던 중에 저에게 하루는 또 강의를 섭외하려고 제가 평상시에 알던 자매님이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신부님 2월 11일 날 그 모든 병자의 날 그쪽 지구에 와서 조금 특강 좀 해달라고 미사도 드려주시고 그래서 제가 아마 될 것 같은데 자매님 요즘 제가 좀 이상하다고 미사 때마다 헛것이 보이기 시작한다고 그러면서 예? 이러면서 그러는데 아니 제가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할 때 뭐가 이렇게 형체가 보이는데 뚜렷하게 보이지는 않는데 내가 보니까 가슴 쪽에서 뭔가 이렇게 레이저 강선 같은 것이 나가는 게 보인다고 제가 어디 사탄을 본 건지 이상한 거 왜 미사 중에 그런 거 보이지?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딱 듣더만 신부님 그 자비의 예수님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 자비의 예수님? 신부님 지금 자비의 예수님 뭐 세계 곳곳에 뭐 해가지고 신자들이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그때까지 그 전에 어떤 생각을 해보니까 누가 족자 같은 데다가 왔는데 보니까 그 모습이 보니까 가슴에서 뭐가 나가는데 그때 잠깐 보여주는데 그걸 보고 그냥 스쳐버렸어요. 근데 그 전에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신부님 제가 그 강의 부탁한 곳이 그 팔로티가 있는 바로 옆에 본당이라고. 그래서 신부님 그날 와서 특강 겸 미사 드리고 나서 우리 딸이 그 수도에 또 후원에 또 뭘 봉사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신부님 그곳에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과연 이 가슴에서 레이저 강선이 나가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해가지고 그 오전 일정을 끝나고 또 봉사자들하고 식사를 하고 오후에 그곳에 갔어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수도인데 가서 보니까 외국 신부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하니까 처음에는 저에게 파우스티나 성녀가 지은 내 안에 계시는 자비 이래가지고 일기책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일기책을 읽으면 안에 다 나와 있다고. 근데 제가 관심 가진 걸 뭡니까? 가슴에서 레이저 강선 나가는 거 그걸 봐야 될 거 아니야. 그걸 보니까 저쪽에 조그만한 그 예수님이 걸려져 있어.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외국 신부님한테 저 예수님 좀 얻을 수 있냐니까 주겠대. 그래도 뭐 어떤 창고 같은 데 들어가서 갔는데 조그만한 걸 가져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말고 좀 더 큰 거 없냐고. 그러니까 좀 더 큰 걸 가져오셔서 이거 말고 좀 더 큰 거 없냐고. 그러니까 제일 큰 자비의 예수님을 제가 그날 받았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이래 보니까 분명히 여러 예수님의 그 모습을 그려놓은 성화가 있지만은 자비 예수님의 특징이 뭡니까? 바로 성심에서 그 피와 물이 흐르는 그 빛으로 파우스티나 성녀에게 발현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날부터 사제간에 그 자비의 예수님을 모시고 있다가 그리고 한 2년이 지났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주교님과 면담을 가지고 어떤 하느님이 주신 어떤 소명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기도 중에 느끼고 주교님과 면담을 하고 나서 그래서 하던 중에 어느 날 제가
그 아버지 신부님이 은퇴하시고 머무시던 곳에 가서 기도하던 중에 그날 밤늦게 이렇게 자다가 새벽 3시였던 것 같아요. 정각 새벽 3시에 제가 자고 있다가 벌떡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일어나는 동시에 저의 귀에 수도회로 가라라는 소리가 딱 들렸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이 새벽에 갑작스럽게 제가 일어나더만 수도회로 가라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날이 밝고 아버지 신부님과 아침 식사를 하고 와서 제 말씀을 들으니까 떠오르는 수도회가 있으면 저한테 말해보라고. 그러니까 아니래. 또 말하니까 아니래. 그러다가 마지막에 제가 이 가슴에서 빗나가는 그 체험을 좀 이야기하면서, 그런 조그마한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신부님이 빨리 올라가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 팔로티에에 생각지도 못했던 이 해에 근데 제가 사제지만 다른 데로 이적을 하려면은 주교님의 추천서뿐만 아니라 사제이기 때문에 그 수도의 총장의 또 허락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이게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 이러던 중에 그 해에 기다리다가 부활 대축일에 로마에서 그 입회를 허락한다는 그 편지를 제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활 때 제가 이 수도회로 이렇게 옮길 수 있는 허락을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와서 이곳에 와서 보니까 오후 3시마다 그 자비의 예수님께 기도를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바치죠? 예, 자비의 기도라는 거. 그러면서 그 이후에 제가 이듬해에 수련을 하면서도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들도 가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홍천에 있는 그 자비산이라고. 제가 매일 뭡니까 여러분들, 오후 3시 되면은 평화방송에서 자비의 기도하죠. 예? 제가 그게 매일 그 여러분들 기도 때 만나잖아요. 근데 그 장소가 바로 저희 수도회의 자비의 센터라고 하는 그곳이에요. 그곳에서 제가 수련을 하면서 파우스티나 성녀 일기를 통해서 또 예수님의 자비에 대해서도 알게 됐고, 그러면서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경당에 가면 뭡니까? 예수님 안녕하셔요. 그리고 또 끝기도 끝나고 자러 갈 때도 예수님 안녕히 주무셔요 하고 그곳에서 1년 동안 지낸 거예요. 근데 제가 8월 5일 날, 지금 또 제가 수련을 받던 그 해에 8월 5일 날 지금 그 이전 교황님 프란체스코 교황님이 공부도 달라고 했던 그 로레토 성모 마리아 대성전, 그 성전이 세워진 기념일이기도 해요. 근데 그날 저희들이 8월 15일을 앞두고 이제 지속적인 성체 조배를 하는데, 새벽 시간에 제가 성체 조배를 하던 중에 평상시에는 성체 조배를 할 때 앞에서 그냥 머무르는 기도를 주로 해요. 근데 그날따라 제가 기도를 하면서 메모지를 가져갔는데 그 성체 조배 중에 저에게 받아 적으라라는 어떤 그런 느낌이 왔어요. 근데 그것을 받아 적었는데 그게 바로 자비의 여정 7단계였어요. 그래서 1단계에 죄인임을 자각하라, 2단계 자비의 하느님을 믿으라, 3단계 자비의 빛으로 나아가라, 4단계 자비 안에서 고백하라, 그 다음에 5단계 자비를 입어라, 그리고 6단계 자비를 살아라, 자비를 전하라. 이것을 제가 받아 적고 나서 이게 뭐지 하면서 계속 그것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1년 동안 제가 법정 수련이 끝나고 나서 그 이듬해에 명확하게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선포하라고 하는 거구나. 그러면서 제가 그
수련이 끝나는 그 1월 달에, 바로 1월 달부터 제가 피정을 하려고 수소문을 하니까 이미 예약은 다 끝난 거예요. 웬만한 피정집은. 그러니까 제가 첫 번째 그 자비의 여정이라는 그 피정을 어디서 했냐면 용인에 있는 유수 호스텔 청소년 수련원 같은데 그곳에서 제가 자비의 여정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제가 남들에게 자비에 대해서 강의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자비를 입으니까 강의 중에도 눈물이 흐르면서 저도 모르게 그 자비 안에 먼저 빠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신자들에게 안수를 하고 이러는데 신부님, 그 전에 제가 어떤 성령의 안수를 받던 것과 신부님이 이 자비의 여정을 하면서 안수를 하는데 느낌이 뭔가가 틀리다고. 그리고 나서 제가 미국에도 그 어떤 성령 그룹에서 저를 초대했을 때 그때 제가 하나님의 자비를 전하면서 강의를 하고 안수를 할 때 그때부터 좀 이상한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여러 곳에, 이 서울에서도 그렇고 전국에서도 제가 안수를 하고 이러면은 뭡니까? 안수를 하기 전에도 느끼고 안수를 하면 레스팅도 되기도 하고 뭔가를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어떤 느낌들, 어떤 현상들이 드러났다는 것이죠. 근데 제가 그런 자비를 전하면서 피정을 하고 안수를 하는데 뭘 약속한 것처럼 안수를 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무슨 내가 이거 제대로 하고 있는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지금도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는 게 LA 지역 남가주 지역에 그 봉사자들이 주최한 그 봉사자 피정에 한번 제가 가서 자비와 회복의 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안수를 하는데 거기에서 음악 담당하던 형제는 평상시에 성령 쪽에 성령 세미나나 이런 게 아마 안수 때 음악 지금은 조금 많이 바뀌었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아주 시끌벅적하게 했거든요. 근데 저는 안수를 해도 조용한데 뒤에서 보면 음악을 용을 쓰고 하는데도 이게 안 맞잖아요, 이게. 응? 그래서 좀 뭔가 피정이 좀 뭔가가 이상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새로 경험하는 어떤 이 성령에 대한 그런 어떤 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한국에 와서도 수원교구에서 분당에 있는 여러 성당에서 신자들을 모아놓고 한 250명 정도 임해동 성당에서 제가 이 자비와 회복 세미나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자비로 인해서 인간의 존재를 변화시키는 그 강의를 하고 나서 안수식이 있는 날이었어요. 그 성당도 꽤 큰 성당인데 저 혼자서 250명을 안수를 하려면은 또 그리고 안수를 하려면은 그 제가 한 주씩 한 주씩 뛰어 앉으니까 그 성전이 꽉 찼던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 안수식 날 안수를 하는데 250여 명이 그 성전에 앉아 있는데 뭘 약속한 것처럼 이거는 성시간보다도 더 조용한 거예요. 근데 안수를 받았던 안수를 아직 안 받았던 제가 딱 보니까 이거 보면은 이거 요즘 그 무더위에 어디 닭장에 갇혀가지고 이제 닭 잡혀가는 닭장 그 트럭 있잖아요. 다들 이게 이거 보니까 막 다들 보면 어디 이거는 마법에 걸린 것처럼 조용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수를 하는데도 안수를 받은 사람도 가만히 있고 안수를 안 받은 사람들도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하면서 분심이 생기는 거예요. 아, 성령님, 제가 그 전에 딴 데 가더라도 뭐 지나가더라도 넘어지고 손만 얹으면 뭐 사람들 느끼게 했는데 이거 왜 이러십니까? 사람들 이렇게 모아놓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그러면서 한 줄하고 두 줄하고 이렇게 딱 하는데 제 마음속에 어떤 단어가 딱 떠올랐어요. 장악이라는 단어였어요. 장악. 이 자리를 내가 장악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지? 제가 그래서 한 번은 그 독일에서 1년에 한 번 유럽에서 그 성령 세미나를 하는 우리 한인들이 모여서 유럽에 사는 신자들이 모여서 그곳에 한 해는 제가 초청을 받아서 갔어요. 근데 그때도 제가 안수를 하는데 다들 병든 닭새끼들처럼 조용한 거예요. 근데 하던 중에 한 자매가 손을 얹자마자 막 발광을 하는 거예요. 와 하면서. 그래서 이거는 뭐 이건 또 무슨 현상인가 하면서 그 안수식 끝나고 나서 나눔을 하는데 그 몸을 비틀고 이랬던 자매 있잖아요. 그 자매가 그런 거예요. 자기는 오랜 기간 동안에 냉담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피정 같은 것도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피정에 오면서 누가 자꾸 꼬셔서 왔는데 하나님이 과연 계시는가? 근데 안수를 하는 순간에 뭔가가 표현할 수 없는 뭔가 기운을 느꼈던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안에서 막 꿈틀꿈틀거리면서 자기도 어쩔 수 없이 몸을 이렇게 뒤틀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성령께서는 다 알고 계시구나. 처음에는 느끼게 해주고 뭘 이렇게 실제로 살아계시는 성령을 체험케 해주시구나. 그러면은 제가 새 영을 받으라고 해서 자비와 회복에 대한 그 영을 강의를 하고 안수를 하면 왜 그 전에 그런 현상은 안 나오고 병든 닭새끼들처럼 조용히 이렇게 있는가? 처음에는 제가 조금 의아해했어요. 근데 제가 딱 보니까 왜 나에게 너가 가는 곳마다 새 영을 부어주겠다 했는데 그 새 영이 바로 자비와 회복의 영이라는 것까지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저는 인간인지라 그 전에 제가 했던 체험이 있죠. 또 제가 겪었던 체험이 있죠. 근데 왜 성령께서 제가 가는 곳마다 어떤 기도를 할 때 그 전에 그 했던 성령의 안수와 체험과는 또 다른 어떤 제가 처음 겪는 그런 체험들을 하게끔 했다는 거죠. 근데 제가 하루는 그것이 좀 의아했는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이거는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구나. 여러분들 그래요? 이를테면은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하면서 이 자매가 오늘 느끼게 해줘야지. 그러면 뭐예요? 머리를 안수를 할 때만 머리를 짓뜯지는 않더라도 막 이렇게 좀 흔들어 주면은 되지 않을까? 근데 그 사람이 가만히 있게는 못한다는 거죠. 예? 조용히 있게는 못한다는 거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거는 어떤 새로운 거구나. 성령께서 기존에 이 성령 세미나를 통해서 안수를 할 때는 하나님께서 뭡니까? 느끼게 해주는 게 내가 살아있다고, 성령이 너희와 함께 있다고. 근데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함께 있음을 체험했다면 이제는 뭡니까? 그래서 제가 조금 비유적으로 설명하자면
과거에 제가 체험했던 또 강의나 또 그런 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외과 수술과 같은 그런 역사하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외적으로 자꾸 느끼려고 하고 눈으로 보려고 하고 그것이 아니라 뭔지는 몰라도 내 존재의 깊은 곳에 머무르는 그 성령의 현존을 느끼게끔 내과 수술을 하시는 거구나. 근데 그것에 대해서도 구약의 예언자들이 뭐라 했냐면 예레미야서에도 나와요. 마음에 수술을 해야 할 때이다. 그리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 성령께서는 이제 우리 신자들에게 당신이 살아계심은 우리가 그렇죠. 여러분들이 심령 기도를 할 때 그거 신기하지 않아요? 내 생각과 아무 의도도 없이 내 혀가 성령에 의해서 움직이고 그 기도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다 알아들으시고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신기로운 일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신기한 거, 기적을 쫓아갈 것이 아니라 이미 그것을 체험했다면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나에게 임하셔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여러분들 그래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제자들 가운데 또 나타나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40일째 되는 날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하늘로 올라가시죠. 그럴 때 바로 사도행전 1장을 보면은 제자들이 끝까지 예수님께 무엇을 물어보셔요? 당신의 나라, 주님의 나라가 지금 설 때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누구의 속박 속에 있었어요? 누구에게 세금을 냈어요? 로마에 세금을 내고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했던 주님의 나라는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고 저 로마 군인들을 쫓아내는 거,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 거, 그것이 하느님 나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그렇게 묻자 뭐라고 하셔요? 그 때와 시기는 아버지만이 아신다고. 그러면서 이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하늘에서 성령이 내리시면 너희들은 그 힘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이 땅 끝에 이르기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요. 어떻게 보면은 제자들이 생각했던 그 계획들, 꿈들을 예수님이 동문서답인 것 같지만 이것은 뭐냐면 하느님의 의도하심, 하느님의 뜻과 인간의 생각과 길은 다르다, 같다? 다르다. 우리가 이사야서 55장에 보면 분명히 우리의 인간의 길과 뜻과 하나님의 길과 뜻은 다르다라고 분명히 예언서에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저도 왜 성령 안수를 받았던 그 첫 번째 성령 세미나 때 안수를 통해서 저에게 임하신 성령께서 당신이 살아계심을 느끼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왜 내 명치 부분을, 왜 아픔을 느끼게 하셨을까? 그것은 지금 제가 되돌이켜 보면 제가 팔로티에에 오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니고 서울의 그 본당에서 미사 드리다가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할 때 뭔가 뿌옇하게 뭔가 보였는데 특징이 뭐랬어요? 가슴에서 레이저 광선이 나가는 걸 봤다고 그랬죠.
근데 며칠 후에 어떤 자매가 강의를 부탁한다고 저한테 전화를 왔을 때 그 자매의 입을 통해서 뭐예요? 그분이 바로 자비의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또 제가 그때 미사를 드리면서 바라보았던 예수님은 어떤 안개에 휩싸인 그런 형체가 그렇게 불명료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가슴으로부터 뭔가가 뿜어져 나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이 팔로티에 와서 파우스티나 성녀를 통해서 더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고 나서 또 자비에 대한 피정이나 강의를 이제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몇 해가 지나고 나서 2015년 말에 바로 새로 교황이 되신 프란체스코 교황님이 희년을 선포하셨어요. 어떤 희년을 선포했어요? 자비의 특별 희년을 선포하셔요.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예, 자비의 희년. 예? 2016년. 그때 제가 평화방송에서 섭외를 받은 거예요. 자비의 희년인데 신부님 자비에 대해서 강의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처음에 조금 어리둥절했어요. 왜냐하니까 한국에 사제들이 많은데 왜 내한테 이 자비의 희년에 자비에 대해서 강의를 하려고.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그 평화방송 그 편성 국장님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좀 기도를 해보겠다고. 왜냐하면 이거는 한두 번 하는 게 아니고 몇 개월을 계속 해서 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도 아무 응답이 없어요. 좀 그러다 보니까 제가 조금 이제 그 이후로는 그 기도가 조금 저돌적이 됐어요. 왜 저보고 하라고 하십니까? 저는 능력도 없고. 근데 어느 날 저녁 기도 중에 딱 스치는데 제 마음속에 이런 말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니처럼 자비를 많이 받은 놈이 어디 있노? 이런 거예요. 니처럼 자비를 많이 입은 놈이 어디 있노? 이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도 경상도 사람인가? 예. 근데 제가 딱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맞다. 나처럼 자비를 하나님의 자비를 입은 사람이 있으면 어디 있겠는가? 왜냐하면 제가 세례를 받을 때도 그냥 어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어머니하고 형하고, 왜냐하면 형이 이제 유학을 간다고 저희 집에 친한 신부님이 있다고 가서 인사드리자고 하는데 저는 유일하게 우리 집에서 세례를 안 받고 버티던 저였는데 그날 왜 그 신부님 만나는 자리에 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제관에 들어가서 인사를 하고 떡 있는데 신부님이 그분이 영빨이 있는지 싹 저를 딱 쳐다보더만은 자네는 세례를 받았는가 이래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머리를 숙이고 가만히 있었죠. 그랬더만은 저보고 또 그런 거야. 그래 다음 주에 오면은 세례 줄 테니까 와 이러는 거예요. 제가 세례가 뭔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또 이어서 뭐라 하냐면은 그래 자네 세례명은 아우스팅이라고 해. 아우스팅이 뭔지 제가 뭐 알아요. 근데 그분이 바로 제 세례를 줬던 오수영 신부님이셔요. 예. 그때 당시에 제가 오순절 평화의 마을을 아직 짓기 전인데 그때 동항성당에 주임 신부님을 계실 때 그때 처음 뵀는데, 그리고 나서 제가 그 다음 주에 가서 주전자에 물 붓고 그래가 아우스팅이라는 세례명을 받고 그냥 졸지에 가톨릭 교회 신자가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이것은 제 의도와는 아무런 그게 없는, 제가 세월이 지나면서 그런 거예요. 왜 저를, 아무것도 모르는 저를 그 병실에 처박아 놓고 병원에서 보면 왜 꿈에 한 여인이 나타나고 나서
기도를 굴리는 기도를 하다가 또 생각지도 못했던 병이 났고, 그리고 퇴원을 하고 나서 어디 미친 듯이 끌려다니고 성당 아니면은 뭐 어머니하고 계속 영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말을 배우는 어린아이처럼, 그러면서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신학교로 가게 된 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저를 낳으신 분도 저놈이 신부가 된다,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퍼즐이 안 맞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나서 신학교를 하고 나서 부제품을 받고 나서 이제 몇 개월 후면은 이제 사제품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냉정하게 제 자신을 보고 평생을 이제 소품을, 부제는 이미 됐죠. 근데 몇 개월 후면 이제 사제가 돼야 되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도 저는 사제가 될 만한 놈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또 사제로 계속 살아갈 마음도 제 마음속에 없고, 그래서 제가 하루는 밤에 니코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갔듯이 제가 학장 신부님한테 폰을 하고 나서 면담을 청한 거예요. 그래서 학장 신부님, 죄송하지만 내년에 서품은 제가 안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학장 신부님이 제 뜻보다 피식 웃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 징후준 되면은 네 같은 놈들이 있다고, 그냥 가서 자라고. 근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저 마음에 그런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데 또 그 다음날 또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서품 못 받겠다고. 그러니까 이 학장 신부님이 그래, 그러면은 마음에 준비가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내가 본당 신부님한테 연락하겠다고. 본당 신부님이 열이 받은 거예요. 10년 넘게 성소자 신부가 없다가 이제 신부 나온다고 해가지고 뭐 다 준비를 다 한 거야. 속까지 다 예약을 다 해놓고 이제 뭐 제의 뭐 다 준비했는데, 근데 당사자가 보면 소품 안 받겠다고 하니까 저는 왜 그때 그런 마음이 드는지 알아요. 그리고 나서 뭡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세례를 주셨던 오수영 신부님이 삼랑진에 오순절 평화의 마을을 잘 지어 놓으셨을 때 본당 신부님 거기 가라는 거예요. 거기 가서 니 좀 생각 좀 하고 기도 좀 해라. 가서 잘 지냈죠. 근데 1년이 이제 지날 때쯤 돼가지고 주교님이 새로 부임을 하셨네. 근데 그 주교님이 호랑이 주교님이셔. 응? 그래서 제가 하는데 이미 부제니까 성직자이고, 그리고 나의 분명한 뜻을 또 주교님한테 말씀드려야 되고, 주실 분은 주교님이니까, 소품을 주실 분은. 그날이 다가오니까 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날 또 이렇게 다 아침 그 모임 때 오신 분님이 또 그러니까 우리 수녀들 이리 와봐, 이 부제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그리고 제가 앞에 또 중간에 딱 앉아가지고 그래가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그래 막 이쪽 저쪽에서 뭐 이렇게 기도를 해주는데 예언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뭐 다 그냥 그런데 그 예언 중에 어떤 수녀님을 통해서 딱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병실에서 나눴던 그 첫사랑을 너는 잊었느냐? 그 첫사랑을 회복하고 싶다.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등골이 오싹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꿈에 나타났던 그 여인이 그 허물어져가는 그 경당에서 제일 앞자리에서 그 여인이 무슨 기도를 바치는데 제가 옆에서 빼꼼히 보니까 뭔가 굴리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어머니에게 전화해서 다음에 면회 올 때 저한테 어머니 매일 보면은 그 굴리는 거 그거 좀 갖다 달라고요. 제가 묵주인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갖다 준 그 묵주를 가지고 혼자서 밤에 그 병실에서 기도했던 것은 저만이 알고 있어요. 하나님만이 알고 있다고요. 왜? 분명한 제가 독방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세월이 그렇게 흘렀는데
그 한 수도자의 입을 통해서 병실에서 나눴던 첫사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눈물이 흐르면서 제가 다시금 그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주교님 만난 거예요. 그리고 주교님 외람되지만 제가 사제 서품 주시면 제가 사제로 살아가고 싶다고. 그리고 그 이듬해에 제 생일 때 첫 미사를 드리는 서품을 주교님이 허락해 주시고 주셨던 거예요. 바로 첫사랑을 회복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그 자비를 전하는 데 있어서 니처럼 자비를 많이 받은 놈이 있으면 나와보라. 저는 하나님 자비 득득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평화방송에서 제가 자비의 사도 여정이라는 것을 8개월에 걸쳐서 자비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 자비하면은 제가 또 여러 곳에서 그런 강의를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제가 3년 전부터 제가 생각할 때 자비의 기도도 그렇고 매일 오후 3시에 자비의 기도도 그렇고 매년 부활 제2주일 자비주의를 평화방송에서 했으면 하는 그런 느낌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평화방송에 찾아가서 조정래 신부님 만나서 단판을 지은 거예요. 제가 또 이게 프로그램을 할 테니까 올해부터 부활 제2주일 하나님 자비주의를 평화방송에서 하셨으면 좋겠다고. 모든 것은 제가 맡고 있는 봉사자들이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그날 와서 카메라만 찍으시라고. 흔쾌히 그러면 오케이. 그 첫 해에 동성고등학교에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 제가 느꼈던 게 제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저를 자비의 도구로 쓰시는가. 근데 지금 저는 이미 첫 번째 그 성령 세미나 때 그 안수를 통해서 저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제 명치 부분에 그 아픔을 느끼게 하셨던 그 하나님, 그분은 예수님이셨어요. 그 아픈 마음, 그 성심의 그 마음, 그 자비의 샘, 저는 그때는 너무 아픔만 느끼고 먹으면 다 토해내고, 근데 그것이 바로 세월이 흘러서 바로 당신의 그 자비의 샘에서 흘러나오는 바로 그 자비를 바로 이 보잘것없는 죄인인 저를 통해서 그 자비를 전하고 싶다고 한 것을 어쩌면 저에게 있어서는 안 좋은 체험이었죠. 그러나 성령께서는 이미 나의 존재를 아시고 나를 통해서 당신께서 하고자 하는 일을 저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이제 더 이상 나에게 어떤 성령이 임하시면서 터치하시고 나에게 어떤 느낌, 체험들, 그것만을 쫓아갈 것이 아니라 이미 나에게 수없이 임하시면서 나에게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는 깨닫고 그것에 응답드리고 내 삶이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성령이 내리시면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 성령께서 더 이상 내 안에서 깊이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그 성령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거듭 태어난, 새로 태어난 니코데모에게 말했듯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새로운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길 오늘 이 밤 성령께서 활동하셔서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